뭐니 해도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 뭐니 해도 뭐니인데 그거를 극복치 못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죠. 내 수중에 얼마인가, 이게 우리의 든든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 맡기는 법,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 가진 것 없어도 그를 신뢰하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군중을 살펴보니까 이유가 이렇게 떡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죠. 우리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 무슨 예수 믿는 게 돈 때문이냐, 예수 믿고 병이나 고치려 하냐, 이렇게 좀 수준 높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의 처음 시작도 힘든 일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다 보니까, 또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정말 부도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 기적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도 내가 새벽 기도 정말 40일 금식했더니 그 주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극적으로 틀어막았다. 이게 세속적일까? 우린 너무 이렇게 수준 높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그 의로움의 욕심들이 다 있는 거죠. 본인은 한 달 월급 안 나와도 미쳐서 날뛰게 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믿음 없어? 한 달 월급 없다고 뭐 이렇게 난리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 문제 겪어보세요. 믿음 쉽게 나오는가? 내일 당장 수억의 그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을 때 믿음 쉽게 나오는가? 솔직하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쫓는 군중들은요, 되게 불쌍합니다. 그리고 나름 간절해요. 물론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수준 낮은 군중들 이렇게 얕잡아 보지 않으셨죠.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할 불쌍한 가룟 유다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포함됐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불신자들에게도 병을 치유하시고요,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는 그분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요, 전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점점 더. 이 교인 중에 누가 구원받고 저분은 타이틀은 장로지만 아무리 봐도 하는 일들을 살펴보니 저분은 탈락시켜야 돼,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건 주님께 맡기고 저에게 보내주신 군중들, 이분들에게는 내가 예수의 성품이 돼야 그게 답이다. 그분들이 지옥 갈 수도 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로 왜 포함시켜 주셨냐? 멍청한 신? 예수가 그런 실수를 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밤새 기도하고 나서 뽑은 게 가룟 유다입니까? 그리고 배신할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어요. 그 신중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실수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가룟 유다는 너무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주님은 그조차도 품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기보단 모인 군중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믿음의 그 레벨을 나눠보려는 굉장히 그 의에 미쳐서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야 직성 풀리는 듯 너무 그냥 꼼꼼하게 정죄를 하는 병들을 다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짜 약을 팔기 위한 사기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따라왔고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자기네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임금을 삼아보려고 하는 지도 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건 저 멍청한 군중들, 이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병을 고치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진짜 진심이에요. 우리 아린 체린이에게요. 잘 키우고 싶지만 아파도 돼? 이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픈 과정은 기도할 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얘가 무너지지 않고 협력해서 꼭 잘 배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할 뿐, 아픈 것 자체를 제가 너 아빠의 아들, 딸들 됐으니까 그건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런 아빠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 정말 그것만, 돈만 생각하는 목회자도 싹군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형님처럼 굴려는,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자꾸 이렇게 등장시키는 그런 목회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병 고치는 거, 교인들을 향한 물질의 축복, 신방 가서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선포를 할 때 야, 저 싹군 같은 목사 영적이지 못하구만, 그런 목사님들도 거짓이죠.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이유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불신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도저히 인정 못하는 죄인이죠. 그러면은 김찬민 목사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육신으로 봐서 야, 이 교회는 뭔가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 다음 단계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전하시겠죠. 내가 병 고치는 의사라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린 착하고 싶은 이유가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 자기 인기입니다. 정치인처럼요. 표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병은 못 고쳐요. 근데 그게 착한 의사일까? 수술은 엄청 못하는데 그 의사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 환자는 내 병 못 고치더라도 저 의사분은 성품이 좋아서 나는 그 병원 매일 찾아간다. 그럼 병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착하다고 타인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욕심이었어요. 나는 착하게 보이고 싶은 거.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 저 목사님은 달라. 근데 교인들은 안 변하죠.
그냥 그 목사님만 칭찬하죠. 그 목사님이 나는 너무 귀해라고 하는데 그분을 제가 솔직히 진단하면 그분이 어려워요. 남 칭찬하는 게 자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병은 잘 고치는데 조금 까칠해요. 그딴 식으로 식사하지 마세요 라고 너무 의사가 환자를 나무랍니다. 근데 병이 고쳐져요. 그럼 누가 착한 거냐? 그 환자의 진짜 고통을 제거해 주는 의사가 사명적으로 착한 거죠. 물론 정말 가짜 약 팔아먹는 사꾼은 지금 잠시 좀 제외시키고요. 정말 사명에 관한 한, 누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어떤 목사들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너무 부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라고 되게 기도해요. 안 돼서 문제지. 정말 교인들을 고치고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는 것이 마치 무당 점쳐주는 것처럼 무시하고 비난하는 목사도 있죠. 교회에선 영적이에요. 멋있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사업 잘 되는 겁니까? 틀린 말 같지 않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교회에선 아멘 해놓고 다 밖에 가서 점쟁이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사업 돈 벌 수 있습니까? 라고 알아서들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다른 교회에선 영적, 세상에서는 지독한 육신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먹이시는 거, 열매 맺게 하시는 거, 행복하게 하시는 거 관심 진짜 많으세요. 그거를 내가 아닌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뿐이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병을 치료받았음에도 정작 내 속에 있는 죄 씻음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으시다. 쟤들이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구나 해서 오병이어로 배고플 때 음식 먹이는 것까지 해줘봤자 영적인 거 관심 없는 놈들이니까 우린 영적인 교회 공동체니까 어차피 저런 부류의 저질 교인들은 우리가 먹여줄 필요가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가 복될 뿐이지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그 군중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요. 진짜 난도질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 예수 믿고 이제 수준 높아졌다고 정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저 군중들을 떨겨내려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린 그냥 불쌍히 여겨주면 됩니다. 구원은 주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예수의 심장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공동체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밥상에 큰 관심이 있죠. 그거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식당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는 육적인 돈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맞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육적인 밥상을 차려주는 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배려요, 그러한 나눔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 때문에 밥상을 차린 거니까.
사랑은 영적인 거거든. 교회는 사랑 때문에 육적인 걸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내 엄마가 밥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집에 가난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지 못해서 늘 옆집 아줌마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자식인데도 밥 안 해줄 것 같아요, 아줌마 밥 좀 차려주세요 하면 부모는 그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왜 너희들이 이방인이냐? 왜 우상에게 무엇을 먹을까 구하는데? 거의 성경의 이야기가 이 육적인 음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것을 갖고서 우리를 시비 거시는 거죠. 너희들의 공급원은 나야. 이것을 깨닫게 하신, 영적인 게 그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게 영적이지, 하나님이 야 육적인 인간들아 금식해, 말씀 들어왔으면 함께 굶어, 이게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너희 육적인 것조차 모르겠냐 라고 하시면서 아빠에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그게 굉장한 영적인 놀라운 그 스토리 내용이 되는 거죠. 수천 명이 예수님 따르느냐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밥도 굶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양껏 음식을 나눠주셨죠. 되게 매력적이세요. 하나님은 실제 사랑의 관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때가 안 맞아서 아직이다 하실 땐 있지만 할 수만 있거든 만족스럽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가 먼저 받고 싶은 선물을 써내지 않아도 에덴 동산을 멋지게 준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11절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줘라, 양껏 나눠줘라, 양껏.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주의예요.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보다 저는 밥 반 공기만 먹어도 오케이, 좀 만족해요. 근데 우리 김정아 권사님은 제 그릇을 먹어야지 밥 먹었다 예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한 거는 전혀 예언과 상관없는 거, 하나님의.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줘라. 왜 더 많이 줘요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은 한 명 한 명 그 양을 아시고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게 하시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영적인 문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죠. 우리의 육적인 것을 영적이신 하나님이 육적인 예수가 되어 우리를 영적으로 누가 아비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필요를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셔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필요에 따라 응답을 해주는 관계 회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들으실 거거든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면 들으세요. 제가 어제 진짜 꿀에 관한 영상 봤거든요. 꿀. 막 속이 또 약간 위주 특세를 해서 위가 잠을 못 자 그런지 또 쓰리고 막 이러길래 위험에 좋은 거 했더니 꿀, 그게 뭐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번 설날인데 누가 선물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좋은 꿀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딱 내려오면서 뭐가 묵직한 선물 하나 있길래 뭐 홍삼인가? 그리고 들어봤더니 지리산 산청 꿀. 누가 이름을 안 써놓으셨는데 그분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자수해 주시면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소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믿겨져요. 욕심도 아니고요. 저는 주님께 드릴 거 드리지만, 아버지, 이게 정말 땡기고 필요하네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육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육적인 것에 관심 갖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육적인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을 빌립에게 테스트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5천 명을 먹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주님은 5천 명에게 영적으로 금식을 선포해라, 이게 아니셨어요. 지금 주님은 스스로가 이 5천 명에게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먹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딱 계획을 해놓으신 상태죠. 그럼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근데 우린 예수님 영적 그러면 밥 안 먹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월급, 자녀 교육, 또 우리의 목회, 승진, 전혀 관심 없으시고 무조건 영적으로 이런다고 착각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 회사 정하는 문제, 또 자녀의 대학 결정하는 선택, 이 육적인 수도 없는 문제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빌립에게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빌립은 계산했고요. 안드레는 그나마 뭐가 좀 있는가 찾아보기까지는 했고요. 근데 빌립은 정확한 수학 박사였지만 답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소서라는 걸 주기도문에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정말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누가 금식 잘하냐, 이거 테스트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 더 감격 잘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누가 더 맛평가 잘하고, 이게 교회의 진짜 행복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감탄하는 거, 뭔가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참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서로 축복하고, 이게 사실 믿는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본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마귀는 육신을 품은 예수님에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까지 했어요. 마귀도 알거든요. 정말 인간들에게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저에게 양식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먹지 않아도 오직 죽더라도 영적으로 살아가 아니라 너희의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알았으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내가 다 책임을 져줄게 라는 그 약속에 대해 신뢰하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들이 먹이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뿐이심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는요, 진짜 나 밥 안 먹어도 오케이, 나 금식하면서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생각보다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택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니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그분이 직접 밥상 차려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기쁨의 확신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은 너희들보다 우리 아빠가 더 신경 쓴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게 우리의 건강한 믿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너무 영적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믿는 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피폐함과 황폐함과 무조건 죽이고 막 그냥 순교 다 시켜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거지만 목적이 있어서. 그러나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너희들이 주는 양식이 아니어도 나는 공급처가 따로 있어 라는 기쁨의 확신 때문에 고백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도 2년 좀 지났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오해가 될까봐, 또 어떤 분은 아직 믿음의 그러한 종류가 제가 다 간증을 하면 조금 어려워하실까봐 다 말씀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오병이어 시스템이에요. 계산으로 된 게 하나 없습니다. 저희는 빚이거든요. 그냥 빚의 자녀예요. 그냥. 그래서 1층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정말 제가 교인분들에게는 막 경건치 않고 뭐 이렇게 젊은 목사니까 좀 세련된 거나 좋아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저에게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이런 뭐 훌륭하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 정말 저는 안 하면은 헷갈려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1층도 그래서 확신 갖고 시작한 거예요. 비제자는데 더 비제자냐. 근데 그 1층이 대출 없이 수억 되는 거 다 공사 끝낸 거잖아요. 누가 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를 진짜 기쁨으로, 이 아이가 헌금 낸 거는 종교적인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 배고픈 거를 생각한 관계적인 드림이었어요. 이게 진짜 헌금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나바가 이만큼 냈으니까 부목사 이동영 목사님이 뭐 5천만 원 냈대. 뭐 차 팔아서. 담임 목사님은 근데 자전거 안 타고 다니시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비교 때문에 제가 경쟁심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게 아니고 이 소녀의 헌금은요 정말 관계적이었어요. 그냥 강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헌금일까? 그냥 나는 수련회 때 우리 자녀들 집회 끝나고 출출할까 봐 치킨이라도 튀겨 먹으라고 이렇게 드린 그런 도네이션인데, 찬조인데. 근데 진짜 교회의 헌금은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헌물을 주님은 헌금이라고 하세요. 그냥 돈 많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저 소년이 나의 배고픔을 생각을 해? 그게 교회에서는 어른이거든요. 돈 많은 분이 어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어받아
아버지께 하늘에 우러러 보시며 주님, 저 소년이 나 배고플까 봐 이 오병이어 자기 안 먹고 내 손에 올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뭐 이건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지만 이 5천 명 먹여야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우리 1층 할 때도 한 분께서 선십일조를 내셨어요. 선십일조 아세요? 선십일조? 먼저 아직 안 팔렸는데 믿음을 갖고 팔리든 안 팔리든 그 11조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저한테 저녁에 전화하신 거예요. 한 분께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근데 그걸 들고 오셨어요. 선 11조라고 4천만 원을. 근데 이분이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교인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 공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표현이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우선이었겠죠.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오병이어 원리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 주신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 아이는 행복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챗 GPT에도 쳐봤어요. 이 오병이어의 주님께 드린 이 녀석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봐줘. 근데 걔는 아직 들어온 정보가 없으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저는 믿음으로 추측컨대 이 아이는 자기의 닉네임을 마중물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놀라운 사건을 그 어린 나이에 목격했거든. 자기는 예수님 배고플까 봐 한 끼의 배고픔을 결정하여 희생한 그냥 작은 드림인데 주님이 갑자기 자기가 드린 오병이어를 손에 쥐더니 5천 명 앞에서 하나님 축사합니다. 5천 명을 먹이게 하소서. 이러면서 제자들을 시켜서 떼기 시작하는데 안 없어지고 5천 명 다 먹이고 12강주례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 아이가 목격했어요. 나비효과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분명 초조함과 염려 속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런 사업가 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사랑 때문에 드린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여진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저 아이 남은 12강주리 중에 잘 포장해서 그 가족들이 며칠 동안 먹어도 남을 만한 음식 잘 포장해서 배달의 민족 해서 배달해줘라. 분명히 전 이랬을 거라고 믿음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 자녀는 오병이어를 희생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그 이상의 열매 맺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거죠. 돈이 신앙은 아니지만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그 물질에 관한 농사법도 정말 정확히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뺏지 않으세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획을 신뢰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천 명을 먹이고 싶어하는 플랜을 다 짜놓으신 상태예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빌립을 테스트하셨죠. 너는 어디 가서 이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올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5천 명이 있는데 교회 재정은 제로 상태입니다. 근데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럼 각자가 아마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주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죠. 우리 머릿속은 하얘지더라도
계획이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없지만 있더라도 넉넉하게가 아니라 조금씩밖에 못 먹게 하는 그 한계성. 주님께서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를 제발 계산해 놓아라. 제발. 너희 자녀 학비 어떻게 낼 건데?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임대료 못 내잖아요. 정말 교인이 있어야 헌금이 들어오고, 저는 분립개척도 아닌데 정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은 희한하게 근데 너 한 달 임대료도 못 낼 사정에 개척을 시작했어라고 꾸중하심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매달마다 채우시고 교육자들 사례비를 지급케 하시죠. 그래서 정말 개척 후에 지금 합병 설립 후까지 너무 감사하게 적자난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거든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텅 비어있는 우물 향해서 신비주의적 선포로 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하실 수 있지만 내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희생하게 하시고 마중물을 삼으셔서 붓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못해서, 투자금이 부족해서는 진짜 아닙니다. 11도 그런 개념이고요. 하나님은 물을 항아리에 붓지 않고도 빈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물을 부으라고 명하시는 거죠. 우린 빈 항아리를 보며 계산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물은 있는데요, 주님. 오병이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목마르시죠? 주님 치장하시죠? 라는 사랑으로 주께 드릴 때 그 물이 항아리에 차고 넘치는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돈 없다고 중단 안 될 거거든요. 저는 그 꿈을 꿔봅니다. 이번에 특세도 훌륭한 10분의 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사례비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혼자 2주 동안 하면 가성비 있잖아요. 신선함은 없지만, 새로움은 없지만 어쨌든 버티기 작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강사분들을 기도 중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우리 재정이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례비를 주셔서 그분들, 대단한 분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 말씀 전하게 하시려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점심 먹이시려나 보다. 우리 재정이 없는 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여행시켜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도 보니까 매일마다 특세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만 원, 5만 원씩. 저도 목사니까 정말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매일 30만 원씩. 거의 한 달 사례비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정말 전 주님 믿거든요. 감동 주실 때는 소년의 것 뺏지 않으세요. 제 전용 계좌를 주님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특세 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녀올 때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쓴 돈 그 이상을 내가 다 갚아주리라. 정말 그걸 믿으면서 선행 베푸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요, 꼭 우리 교회 출석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넓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학교,
좀 힘든 가난한 분들, 장학생들, 우리 교회 등록 안 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그 사랑받고 나이 들어 타교회 가서 예수만 믿고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축복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